Here we go again. 이런 나쁜 놈.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또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을 겪었어. 또 다른 실망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감정을 좀 제가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좀 일이 힘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피곤하고 아침에 눈 뜨자부터 물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일을 하는데 계속 막 이렇게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뭔가 정말 일할 그 동기부여도 없고 좀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하루. 오늘 하루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루 있잖아요. 저 근데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억지로 제가 거진 허느적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좀 힘든 마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대로 견디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계속 특히 저처럼 믿는 사람 경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배우게 하세요. 인내심을. 그래서 때로는 많이 힘들잖아요. 기다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데 이렇게 힘든 날 몸이 힘들든지 마음이 힘들든지 일이 잘 계속 안 풀리고 자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날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까지 더 힘들어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많은 것이 한꺼번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나쁜 거는 일을 마치 좀 이렇게 나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날 있습니까? 다른 날 같으면 그냥 속상하고 딱 지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든 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정말 가득 짊어진 것 같이 마음이 무거운 날은 나쁜 소식 하나 더 끼얹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주저앉을 것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학생이 생겼었어요. 한 커플이었는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근데 이 커플이 처음에는 첫 수업할 때는 굉장히 제 수업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정말 첫인상 좋게 시작했거든요. 그야말로 유쾌하게 시작했는데 딱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제가 저희 딸들과의 만남 계속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 10대인 두 딸들 저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조금 미루어졌었어요. 애들이 학교 공부도 시험도 막 걸려있고 또 이렇게 일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자꾸만 저의 만남이 미루어지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다른 스케줄도 못 잡고 막 그러다가 딱 이달 초에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수업도 제가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제가 손해를 보는 거죠. 수업을 취소하면 수입이 주니까. 그래도 아이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귀중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달 첫 주에 수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해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돌아오니까 여기 그 커플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그 시간을 맞추려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상으로 막 이렇게 이날 저날 어떻겠냐. 그 제가 좀 이렇게 대충 맞춰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문자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의 입장에서 시간을, 자기들 원하는 시간을 원하는데 저로서는 조금 번거로운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케줄, 서로가 절충할 수 있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좀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는 시간을 그들에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규적인 수업이 아니라 보충 수업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는 좀 오해를 가진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상으로는 원래 그렇다. 문자상으로는 우리가 어가 잘못 들릴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좀 이해를 해달라.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제 느낌에 이 사람들이 좀 삐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다음 수업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분위기가 샤한 거예요. 첫 수업에서는 정말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서로 웃으면서 막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수업을 재미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막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두 사람이 수업 내내 거의 보니까 얼굴이 굳어 있고, 그러니까 팔짱을 탁 끼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수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상한 감정,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죠, 수업이. 자기들도 재미가 없고 저도 수업하면서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플러스라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날 왔을 때 제가 대강 내 사장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성인이니까 지나가면 좋은데 안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저보고 이렇게 남편의 직장 때문에 수업을 다른 날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또 스케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학원이 딱 이렇게 그 학원의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때 쉴 수도 있고, 내 시간이 아닌데, 시간을 만들려면 장소도 시간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맞춰서 다른 날로 정하고, 또 며칠 뒤에는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못 오니까 다른 날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틀이 또 비었어요, 이틀이. 그래서 다른 날로도 잡아야 했어요. 우리 시간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며칠을 뻥 뛴 거예요. 수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그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처음에 오해도 있었는데다가 이렇게 며칠을 빠지니까. 그래도 제가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와중에, 그러니까 오해가 생겼던 그 와중에
사실은 이런 스케줄 조정하고 이런 거 중간에서 학원 원장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학원 원장이 해외로 이렇게 출타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하게 되었는데 좀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최대한대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또 한번 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돼서 이 원장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스케줄 다시 잡은 그 시간대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캔슬해가지고 또 다른 날로 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이 두 커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뭐 마음이 좀 상해 있는데 또 이렇게 번복되고 이러면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막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딱 이렇게 별거 아닌 건데도 막 태클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 사람들 편의에 맞춰주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때 알아가지고 어떤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려고 그렇게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문자를 받은 거예요. 해외에 아직도 계신 원장님이 딱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한 달만 하고 그만두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상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풀지 않으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로서는 괜히 애들 보러 가면서 그 하루 비운 거 수업 비운 거 그 때문에 자기들이 보충 수업 하고 싶다 해서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였고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스케줄이 변동이 생기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있다가 비면 또 그게 굉장히 이렇게 타격이 있잖아요. 교사로서는 뭐 일단 수입에 있어서 손해가 되고 또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학생들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싱글 때 영어 과외 아이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때 막 학생이 있다가 막 그냥 어느 순간에 그만두고 이러면 그것도 뭐 줄줄이 그만두고 이러면 정말 그때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는 게 정말 허무하고 막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유일하게 차가 없었거든요. 그때 티코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대부분의 교사들은 티코를 몰고 다녔는데 아니면 다른 뭐 중고를 몰든 저는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막 교재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정말 시달리고 그랬던 거.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차를 사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티코라도 근데 갑자기 막 이리저리 숭숭 빠지니까 그런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에게 이런저런 식으로 이렇게 참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행운 불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재수가 없어 아니면 그냥 운이 안 좋았어 뭐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되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꾸만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넘어지게 막 걸고 넘어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제가 이
나쁜 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쁜 놈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마귀예요. 세상에 있는 마귀, 악한 영, 이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될 것도 안 되게 막아버려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빠지게 합니다. 공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된 뭐라 그러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고 하나? 왜 열심히 그 죽 만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뜨거운 불에 급하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약한 불에다가 정성을 들여서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실수로 재채기가 났다거나 이래서 코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걸 먹겠습니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내가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살자 하고 만났는데 불구하고 왜 틀어지고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평생을 찢고 볶고 살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뭐 간혹 우리가 서로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망감을 엄청 줍니다. 여기저기서 다 된 죽에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많은 오해를 주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관계와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일들의 조건들 많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는 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깊이 따져보면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그 배후의 조정은 악한 마귀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겨도 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고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끼치고 그래 네가 그랬지? 그럼 나도 너한테 어려움을 줄 거야 하고 갚아버리고 뭐 이런식. 며칠 전에 제가 큰딸의 졸업식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혼과 함께 전 남편이 새 아내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불편한 자리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아이들에게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쪽에는. 그래서 제가 가면 시가 쪽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헤어진 이후에 편안한 만남은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크게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들, 졸업사진, 애들이랑 찍는데 시어머니가 왔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애들과 저의 사진.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새엄마, 아이들의 새엄마죠. 전 남편의 와이프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가서 같이 찍어라 이러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이들을 사이에 끼우고 한쪽에는 저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새엄마 이래가지고 전처와 후처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찍게 하는 겁니다. 가족 사진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둘 다 원해서 그래 찍어주세요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자기 생각에 두 사람 붙여서 찍자. 얼마나 참 사실상은 매너가 없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가서 너무나 어색했었어요. 너무나 시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좀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또 시어머니의 그를 다시 만나는 것도 또한 그 새가 주로 새엄마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들 서먹서먹하죠.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갔을 때 곁으로는 웃었지만 사진 찍을 때는 잘 웃음이 안 나왔어요. 조금 정말 불편한 자리였으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 사진을 애들과 저를 좀 찍어달랬는데 그 사진은 얼마 안 되고 그 새엄마와 4명이서 어색한 그 사진은 여러 장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는 떨떠름한 웃음을 억지로 짓고 있고 그게 거북했으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연출을 하시니까 근데 새엄마는 그야말로 상큼한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입꼬리가 이 끝까지 가는 피에로의 웃음 진짜 상큼하게 딱 찍었더라고요. 그런 것들 참 조그마한 일의 실망감들 그러니까 쉽게 관계 속에서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용감하게 식식하게 거기 간 거예요. 적진에 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양육비 문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애들에 대한 권리도 빼앗겼고 또한 양육비도 억울하게 내고 있는 빼앗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애들 만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저쪽에서 많이 제한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진에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전히 정말 뭐랄까 아픔을 주고 왜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엄마인데 진짜 엄마인데 가짜 엄마가 앞에서 다 모든 걸 행세를 하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는 내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거를 배려하지 못하고 더 아픔을 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집어넣음으로 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건 누가 하냐는 거죠. 물론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뭐랄까 갚아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그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말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는 그 관계와 관계 속에 이간질을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을 겪기보다는 정말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마음들, 실망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마음 많이 갖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 단어,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세상이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쉽게 좌절하게 하고 정말 실망하는 마음을 엄청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어떤 상황이 아니고 또 내가 꼭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나면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히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근데 이런 생각을 이런 감정들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쉴 새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쉴 새 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낙심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솔직히 그래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감정이 더럽게 느껴져요. 정말 이런 세상, 이런 더러운 세상,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만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 근데 이런 생각을 또 누가 주냐면 이런 악한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한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던 유다가 어느 날 생각이 헷가닥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몇 푼에 팔려고 했어요. 그 팔 생각을 마귀가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어느 날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모두가 예수를 미워하고 막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팔아야지. 그러면 내가 팔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마귀가 그 팔 생각을 줬어. 그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맞아.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걸 탁 핑계쳐야 되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계획을 짜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사에게 넘겨주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그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맞아야 되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맞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가 다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역경들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상황들, 나는 솔직히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이런 경우에 실망과 낙심이 오죠. 이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잖아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또 이랬네. 앞으로도 그렇겠지. 1년 뒤에도 이러면 어떡하지? 10년 뒤에도 이러면 어떡하지? 차라리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끝내버리자.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더 좋아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바로 거절해야 돼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수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결국은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거기서 그 열에서 제외됐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가 나중에 후회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죄책감에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이 유혹, 죽음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끝짝이 납니다. 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을 나중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떨쳐내야 돼요. 저도 오래전에 제가 20대 때 너무나 계속해서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제가 너무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25살 이후를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25까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제가 무서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우울한 생각들, 저도 조금 전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었어요. 정말 그랬는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또 내 환경이나 나의 조건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도 긍정적으로 살리라 하는 나의 결심도 나중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나를 둘러쌀 때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래 너는 오늘도 실패했지 봐. 너는 안 돼.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만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나의 삶은 정말 복이 없어. 나에게 희망이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엉뚱한 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감정을 떨쳐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도 학생 하나 잃었어.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야. 내 삶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다른 기회를 주실 거야. 그렇게 나의 조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 조건이 아니라, 그죠? 들었다 나갔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변화무쌍한 나의 재물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길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이거 나누면서 제 마음이 조금 전에 가졌던 원수마귀가 제 마음을 휘저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오늘의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어떤 방해로 제 마음을 완전히 땅바닥에
정말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나쁜 놈의 그 악한 행동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마귀는 항상 그러잖아요. 보면 악한 자는 항상 악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당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다. 죄가 가득하다. 여기는 죄가 가득하고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을 준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속 막으며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간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다가 살다 갑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정말 내가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계속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면 그래 털어내야 됩니다. 꽁하게 잊지 않고 풀어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오늘 속상해요. 제가 지금 내 마음이 정말 더러워요. 하나님 좀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쁜 일도 있었으니까 좋은 일도 주실 거죠. 도와주세요. 당신을 바라보고 제가 오늘 또 희망을 얻고 당신을 바라보고 웃기를 결정합니다. 마귀는 나로 하여금 자꾸 실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뭐랄까 염려하게 하지만 나는 내가 염려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하나님께 비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이 손해만 바라보고 억울한 사정만 바라보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뭐랄까 한맺힙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지고 악한 마귀가 막 이렇게 그 안에서 정말 날춤을 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이러한 순간순간의 좌절, 순간순간의 인생을 정말 집어던지고 싶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은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실망 가운데 이렇게 울적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